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종말론 세상의 끝이 언제 오는가 거기에 관심 있는 제자반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종말론은 먼 나라의 이야기로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오는 나라, 올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각성하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끝날, 끝에 될 일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다가올 세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많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언제 오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종말에 관한 이야기,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준비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우리 교회보다는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나 사이비에게 많이 이런 것들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많이 차지를 했지요.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 것입니까? 이후에 종말을 준비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고, 초대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시대의 삶을 우리가 전통으로 이어받으면서 이 시대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니까요. 과학이나 문명이나 문화나 문학이나 여러 부분에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유토피아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종말을 이야기하고 부패를 이야기하고 결국 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마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적어지는가? 여기가 좋아 보이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소돔성을 보면서 에덴 동산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눈이 어떻게 된 거죠. 정말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편리함, 이런 것들로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광야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광야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유토피아적으로 해결되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니까요. 베드로마저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이 너무 좋았는지 여기 집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주신 은혜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만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요 사고방식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언제부턴가 우리의 이 종말론이 식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날들을 좀 흐릿흐릿하게 잊어먹기 시작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 시대까지 참으로 고난이 많았고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13년에 콘스탄지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줄어들고 기독교인의 삶이 긴장이 없어졌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긴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392년에
데오도시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 종교 국교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비밀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위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결함과 거룩함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참 컸습니다. 그런데 313년, 392년의 밀라노 칙령과 국교 인정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그러니까 교회가 지어지면서 보이는 교회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점점점 커지지만은 거룩의 영역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어려움이 사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되는 거야. 이곳에. 여기서부터 유토피아적 사고방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오심, 이것을 이 땅에 건설하겠다는 결국 종말은 사라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종말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건 선포입니다. 시작이 있다. 근데 여러분 시작만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중간부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다리던 신자들에게, 부활을 목격한 신자들에게.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소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21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냅니다. 아멘으로 끝내요. 이게 끝이에요. 이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특히 구약의 종말론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 구약에서 종말론은 언제부터 얘기했을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얘기합니다. 놀랍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여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누구인지를 밝히신 것이 바로 구약의 계시요, 구약 언약 신약의 특징입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일까?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그 오실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의 간절한 소망이죠. 메시아 대망 소망입니다.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 시대부터 말라기, 요엘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여인의 후손이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여인의 후손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를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 계시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허무한 것들을 만들어내며 이 메시아를 대용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이 열왕국 시대에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팽배하게 되죠. 이게 죄 짓는 겁니다. 아합의 시대 때는 바알, 아세라 신상 이런 것들이 메시아를 대신해줘. 왜?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주니까요.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나라는 참 잘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종말을 기다려. 여기서 살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잊어버림, 종말에 대한 의식에 대한 희석, 심지어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포로기 시대부터 다시금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거죠. 그 제국시대의 핍박,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간절함, 타국에서 죽어야 될 불행, 먹고 살기 힘든 일어나를 보면서 그들은 드디어 그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글을 보면은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 사건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1장 4절부터 벌써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가 처음에도 나온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그 메시아의 대망일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말라기 4장 5절에는 이 여호와의 날, 이 종말의 날, 이 끝의 날, 이 메시아의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합니다. 왜? 심판이 있으니까. 구원도 있지만 심판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요. 그런 가운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부터 부활, 그리고 부활 그 이후에 성령 시대, 종말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부활 시대, 그 다음에 성령 시대, 이것이 곧 종말 시대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때 사도들의 신앙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종말이 들어왔다라고 다 이야기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끝은 아직 아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종말론 특징입니다. 종말이 시작됐다. 근데 끝은 아니다. 이것이 성령 시대의 종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의식, 신앙이요, 신학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면 또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므온 선지자지요. 아기 예수의 품을 안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자유케 하시는구나. 그 기쁨의 찬양을 합니다. 그때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2장 17절에 그 말세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 바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지리라.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걸 인용하면서 어떻게 좀 바꾸냐? 말세에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가 말세에.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의 의식 신앙 속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시대 이후, 부활 이후, 승천 이후 종말은 시작되었고 이제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사건,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요엘서 2장 28절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시작된 거죠.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토피아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뭐냐? 하나님 오시는 날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오시는 날을 꿈꾸고 하나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이단이나 사이비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특별히 이 공생의 기간에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보면요. 또 마태복음 25장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끝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게 없어요. 굉장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때는요, 굉장한 미혹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응?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있잖아요. 나는 죽지 않는다. 영생이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미혹의 영이 그들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하신 말씀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종말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의 말씀 보면요.
끝은 아직 아니다. 끝은 아직 아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러면서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에 있을 일들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난리가 난답니다.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요즘처럼 역병. 이게 인위적인 죄일 수 있고 이게 자연적인 죄일 수 있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의 때가 오는 겁니다. 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나에게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기 있습니다. 뭘 또 받겠다고 자꾸 그렇습니까? 뭘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데 자꾸 늙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고 이제 죽을 거예요 그 사람. 근데 뭘 자꾸 영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는 죄가 자꾸 늘어나요. 불어나요. 그리고 죄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